오늘은 표적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표적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좋아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하지만 사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전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적을 좋아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한국 기독교는 표적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이 표적이 나타나고 은사와 신비주의로 목회하는 현장에 또 그것을 전하는 현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야말로 은사주의, 신비주의가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상당한 그 사례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거나 특별한 은사나 표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교회가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 많이 있습니다. 또 부흥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병을 고치고 불치병도 고칩니다. 특히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표적이 나타나는 집회 현장에 또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환호합니다. 뭔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또 병도 가면 금방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마다할 리가 없죠. 이런 것들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영어로 말씀드리면 사인이죠.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 증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표적을 참으로 많이 행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유대 사람들 또 이방인 사람들도 보았겠죠.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니시면서 행한 표적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복음서 중심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께로 오신 표적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불치병들을 아주 쉽게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합니다. 나아가 누구도 행하지 못한 귀신도 쫓아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쫓아내시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표적까지 보이십니다.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내신 내가 하나님께로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증거죠. 이 표적의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또 하나의 큰 줄기가 있다면 대자연을 이용해서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사람이. 또 말씀으로 그냥 그 갈릴리 호수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바람을 꾸짖어 가지고 조용하게 하고 그 파도를 가라앉혀서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가는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행하신 표적입니다. 또 하나 있죠.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수영을 하면 할지 발로 그냥 맨발로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걸으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걸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가고 싶다고 하니까 오라 하고 그래서 일정 부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가다가 무서워하면서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이 쌓인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초능력적인 표적, 이것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셨습니다. 목적이 뭐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데 있었습니다. 이 표적 그러면 성경에 다른 말로 기적, 이적 이런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아마 우리말 해석자, 번역자들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만 해도 대부분은 다 이적이라고 짐승이 행하는 표적, 기적들이죠. 후 3년 반에 나타나는 이 교회 안에서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대단한 큰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거긴 또 이적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확인하게 됩니다. 표적인데 이적으로 이게 같은 언어다. 그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만 예수님 자신을 증거한 거지만 예수님의 분신인 사도들을 통해서도 표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와 성도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신약 성경을 항상 주목해서 보면 그게 구별해서 보입니다. 이 사도에게 주신 말씀과 능력, 사도들의 말을 듣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 이건 구별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구별 없이 혼돈해서 본다면 성경을 올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또 표적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분들이 11사도입니다. 11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 17절에 믿는 자들이 바로 과거부터 나를 따르면서 믿고 있는 너희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믿어온 너희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게 이제 예수님의 분신입니다. 원문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의 몸에서 떼어낸 분신들이다.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그러죠. 그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사도들은 그 반석 조가리, 큰 12조가리로 교회의 기초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권능과 이 표적을 행할 그런 이 능력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기록이 성경에 차고 넘치죠. 사도행전에는 거의 다 그런 기록들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몇 군데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점치는 종을 가진 사람,
그 점치는 종이 자기를 알아봅니다. 사도 바울을 알아봐요. 저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러니까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도저히 못 참고 그 귀신 들린 점치는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버려요. 귀신을 그러니까 쫓아내요. 그래서 그 점치는 소녀가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영은 미래를 투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이 뭡니까? 더러운 영이죠. 성경은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그냥 귀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더러운 영입니다. 이 더러운 영이 나가니까 미래를 보는 그런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점치는 걸로 돈을 벌던 그 주인이 아주 망하게 되니까 바울을 고발하고 핍박을 가합니다. 이 귀신을 쫓아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사도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난 것을 신약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도행전에 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또 새 방언을 말한다. 새 방언.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받은 날 그 방언을 새로운 언어를 말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그 새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는 언어로 듣는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 오순절에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날은 꼭 모여야 되니까 20세 이상 유대인 남자들은 이 세 명절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보내야 되니까 그게 율법입니다. 그 당시에도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지만 아직 그것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그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올렸죠. 그렇게 모인 그 이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아는 언어로다가 사도들이 새로운 방언을 할 때 그걸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새 방언을 말했다 하는 게 증거가 되어 있고, 또 바울도 친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방언 은사를 말하고 있고,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방언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18절에 보면 뱀을 집어 올린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멜리데라는 섬에 그 배가 피선하게 되죠. 피신하게 되죠. 배가 다 산산이 부서져 가지고 육지 가까운 데에서부터 걸어서 배로 그 섬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죠. 불을 피우는데 그 풀더미에 있던 뱀이, 나무와 같이 있던 그 속에 있던 뱀이 바울을 뭅니다. 불이 붙으니까 뜨거워서. 그래 그 지역 주민들이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신이 저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신이 죽이려고 한 것이다 했는데, 바울은 전혀 해를 받지 않습니다. 뱀에 물렸는데 해를 받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육적인 세계에서 보면 이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뱀을 집어 올려도 죽지 않는다. 독사에게 물려도 괜찮다는데,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권세가 사도들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사탄은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핍박을 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전혀 해방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이 뱀을 사탄으로 보셔도, 그리고 이중적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보셔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죽은 자도 살렸죠.
베드로도 죽은 자 다비다라고 하는 그 옷을 만들어 팔았던 여성 성도죠. 여성 신자죠. 그분이 죽었는데 고쳐줍니다. 물론 이것도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 있고, 사도 바울도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 말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밤이 깊어지니까 3층 난간에서 졸다가 떨어졌습니다.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를 살린 것으로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것만 고친 게 아니죠. 뭐 병든 자들은 뭐 무수히 고쳐 죽은 자들까지도 살린 그러한 것들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길게 설명했냐면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이 사도들에게 주신 능력을 이 성도들도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종은 누구든지 이걸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할 수 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능력이 성도들에게도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내면서 부흥했던 교회가 지금 어느 모습인가? 정말 그 통일교 교주였던 분 엄청난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현재 귀신을 쫓아내면서 부흥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결과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능력이 성도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은사라고 합니다. 사도들에게 나타난 이 능력을 은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분신으로 주신 권능입니다. 권세.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신 거거든요. 그들에게, 이제 사도들에게 임한 그 성령을 사도들의 안수나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됐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13장, 14장까지 14장은 그 은사를 사용하는 매뉴얼 격으로 실행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12장에는 은사의 종류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사를 왜 주셨는가? 목적이 나옵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은사의 목적은 교회에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물론 그 속에 부흥이라는 것도 들어가겠죠. 전도라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얼핏 보면 그냥 전도 명령처럼만 보여요. 전도를 위해서 내가 이런 능력을 더해줄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은사를 주시면서 전도해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8장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하늘은 요거는 셋째 하늘입니다. 단수의 하늘입니다. 쌍수의 하늘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중 권세는 지금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면 설교가 엉망이 됩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렇다면 공중 권세까지 받았다면 지금 마귀가 무적행에 있어야죠. 마귀가 활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셋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역사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소불위 모든 전체 공간에 임해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권세, 이 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은 교회를 되게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권세, 그리고 셋째 하늘에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하늘들이라고 하는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공중 권세를 이제 장악하시게 됩니다. 마귀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권세를 갖고 계신데, 그런 가운데 19절, 20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이라는 게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민족 속에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에 잠기게 하면서, 이게 성령에 잠기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물세례 아닙니다. 꼭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세례였다면 현재 진행형을 못 씁니다. 일회성, 물세례는 일회성이잖아요. 물에 뭐 머리 담궜다 나와도 일회성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지속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잠기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령에 잠기게 해서 내 제자를 삼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20절도 오해가 많은데 다음 기회에 있을 때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 그때는 언제냐면 재림 후 혼인잔치에 들어간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은 항상 그때부터 함께 하십니다.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다 따라다닐 겁니다. 그 참고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라고 우리는 일컫는데요.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17절, 18절 말씀도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연관해서 지상명령으로 오해합니다. 지상명령 들어보셨죠? 지상명령 혹시 그 뜻을 아십니까? 다 아시겠죠? 그냥 그때로 이 최고 높은 데에 이르는 명령이다. 가장 최고의 명령, 거스를 수 없는 명령. 사전적으로는 그 명령 자체가, 철학적인 용어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 명령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거스릴 수 없는 명령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죠. 그런데 지상명령을 어떻게 연결하냐면, 그래서 제가 지금 길게 설명드린 겁니다. 전도와 연결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전도가 지상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또 확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에 등록을 하면은 부여받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전도 목적까지 부여를 받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상명령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명령은 예수님이 주신 거스릴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최고의 명령인데, 이제 성도가 됐으니, 교회의 일원이 됐으니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굉장히 오해한 겁니다. 지상명령은요,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성령에 잠기게 하라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사도들은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함으로써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주목하는 자들에게 성령에 잠기는 일이 일어나도록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명령이 있다면 성령에 잠기는 것이고, 그것을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거스릴 수 없는 최고의 명령은 세 계명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들에게 나타난 표적, 성도들에게 나타난 은사,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표적이 교회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온 것인가를 꼭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난히 표적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또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들어온 것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른바 신사도 운동 들어보셨을 겁니다. 새로운 사도들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능력을 받았고 그들에게 안수를 받는 사람들은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뭐 금가루, 이 환상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언의 안수를 받으면 예언하게 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표적을 좋아하는지 엄청나게 몰려갑니다. 전통적인 이 성경 중심의 목회를 하는 곳, 그런 곳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부흥하는 곳에 이런 이 표적이 나타난다. 그런데 성경적일까요? 사도들에게 나타난 이 표적은 사도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심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서 보고 그분들이 예수님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그분들의 말을, 기록된 성경을 주목해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에 잠길 수가 있고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교회에 유익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방언, 예언, 또는 시그널, 이 표적, 이런 것들이 과연 누구한테서 왔는가? 그 표적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이 교회라는 건 자기 교회의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에 흠집을 내고 있지 않는가? 교회의 완성품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이 완성되도록 우리는 지금 부름을 받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장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뿐만이 아니라 귀신 쫓아내는 교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 같지만 더러운 영도 그런 능력을 행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14절로 기억을 합니다. 사탄도 또는 그의 따르는 천사들도 정말 빛의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능력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그런 능력 행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요. 교회를 부흥케 합니다. 그리고 막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막 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가 나중에 다 소멸해 가지 않습니까?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귀신 쫓아내는 교회에 올바로 쓴 교회가 있습니까? 사도들도요, 성경이 완성된다면요, 능력이 소멸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더 이상 이 신약 성경을 그분에게 할당된 걸 썼을 때 이제 마지막 때 자기가 사랑하는 디모데의 그 위장병도 못 고쳐요. 자기 눈 아픈 것도 못 고쳐요. 그런 걸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렇게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하셨던 분인데요. 신약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 온전한 것이 온다면은요,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사도들의 능력도 끝이 났습니다. 이 교회에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덕을 베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흠이 없이 세워지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온전한 것이 오면 끝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거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표적을 말씀드렸습니다. 표적을 유난히 좋아합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아는 사람에 의해서 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 그에게 달라붙으면 뭔가 좋은 게 있을 것이다. 병도 고치고 부자도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 다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탐심이 많아서 그래요. 탐심을 못 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제발 그런 이 소경과 같은 눈을 이제 버리고 아주 밝은 눈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뻥 뚫린 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